다시 한번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하드리고요.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그 부흥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 문희곤 목사님, 높은 뜻 푸른 교회. 이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소위 교회 당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대강당 거길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째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학교로 여러분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데리고 왜 학교로 와? 여기에 교회가 있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1990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뜨면 바로 밑에 붉은색 십자가 물결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13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15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는 입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그냥 허름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에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입니다.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기는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뭘까요? 벽돌로 멋지게 그렇게 지어진 건물, 혹은 수정으로 삐까번쩍하게 된 건물, 혹은 현대식으로 멋지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게, 어느 교회는 그렇게 표어를 걸었더군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짓는다. 그게 그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동네는 이런 훌륭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걸 자랑할 만한 교회 건물을 갖는 것.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LED 조명으로 환하게 넣어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달면, 혹은 오색으로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십자가를 높이 첩답에 달면 이게 교회인가? 학교에서 모이고 허름한 건물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상가에서 모이고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건가? 일전에 그 목회자들이 보는 그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상가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부임을 해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인즉슨 그 상가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의 붉은색 십자가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시야에 너무 부시다. 잠을 자려고 할 때 십자가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불을 끄든지 첨탑을 없애든지 그런 민원이었어요.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부터도 그런 민원은 제기됐었고, 이전 사역자는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십자가 조명을 켰죠. 하지만 교육자가 바뀌고
사역자가 바뀌고 이분이 첫 그 민원을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 심각한 고민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체 교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희 옥상에 있는 저 십자가 첨탑이 없어지면 저희 교회가 없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과연 저 첨탑에 세워진 붉은색 네온 십자가가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백만 원을 들여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놀란 건 그 주민들이었어요. 설마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걸 수용하고 과감하게 첨탑을 없앴어요. 저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진행에 사시는 분이나 부역에 사시는 분이 연립배대교회 십자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치워라 라고 하면 과연 제가 그것을 수용하고 없앨 수 있겠는가? 불을 끌 수 있겠는가? 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예 첨탑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 간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교회의 교회됨은 첨탑 위에 십자가 있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주민들이 그 목사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뷰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됨 뭘까요? 진짜 교회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선 목사의 교회관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의 교회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회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으로 대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교회,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성경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끝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 그의 몸인 교회. 그냥 성경은 아예 교회를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이라고 딱 결론 내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관, 뭐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여러 가지 미사오구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그렇다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성도는, 교인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 서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지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눈도 되고 누군가는 코도 되고 누군가는 입도 되고 누군가는 손도 되고 누군가는 발도 되고 그게 지체잖아요. 하나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
우리 중에 다 각 부분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부분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부분이 있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각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60억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야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연립배들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은 절대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손희섭 목사의 몸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몸도 아니고 연립배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각 지체된 것을 존귀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눈이 손더러 당신 쓸데없다. 당신은 우리 몸에 별로 소용없어. 당신은 우리한테 별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눈이 손더러 그렇게 말하면 손이 없으면 그 몸 어떡하란 얘기예요. 머리가 발더러 나 발 필요 없어. 발은 번거로워. 발은 냄새만 나고 발은 무거워. 발 번거로워. 싫어. 이래버리면 발 없이 그 몸 어떡하란 얘기예요.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왜? 지체니까. 당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없이는 연립배대교회 몸이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이 교회 몸이 어딘가 고장이 나요. 당신이 없으면 이 교회 몸이 어딘가 약해져요. 어딘가 기능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뭔가? 교회가 교회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유니티, 연합입니다. 지체가 서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걸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게 좋은 거죠. 구약에는 오직 두 가지 구분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냐 일반 백성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장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헤롯의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커트한 거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없어요. 이방인들도 그냥 들어와서 유월절도 지내고 초막절도 지내고 다 예배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 아니면 성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약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여자들도 제한시켜 놓은 여성들도.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약이 오니까 교회가 자꾸 나누어져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교회가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교회라 그래요. 밖에서 볼 때는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 끼리끼리야.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지체가 지체인데 이게 다 따로 놀아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너희는 외인 아니다. 커트하고 자르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예전에는 그랬다 이거죠. 당신은 외인이니까 여기서 드리고 당신은 나그네니까 여기서 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던 성소에 있던 뭐가 찢어져 버렸죠?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 버렸어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공개되었던 지성소 공간을 모두에게 오픈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아무라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외인도 구분하지 마라, 나그네도 구분하지 마라, 여성이라고 구분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구분하지 마라, 다 들어와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한자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권속.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 교회가 교회된다. 그게 뭐냐면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외인도 아니에요. 저분은 외인 같아. 저분은 나그네 같아. 저분은 이방인 같아. 그래서 막 그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뭐냐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꼭 가족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다 가족 같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셨으니까. 가족같이 친밀하고요, 가족같이 자유로워요. 가족에게는 오픈할 수 있잖아요. 가족같이 의지할 수 있고요, 가족같이 끈끈하고요, 가족 같은 애정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 같이 아파하고요, 누가 좋다 같이 기뻐하고요, 가족입니다. 이것이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우리는 종종 교회를 보려면 첨탑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를 봐요. 그리고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있으면 이거 교회구나 그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으면 이게 교회구나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됨, 그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첨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은 어디에 있는가?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첨탑이 아니고요, 기초가,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뭐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된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교회의 반석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제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이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바람이 없느냐? 이 교회에 불이 없느냐? 이 교회에 시험이 없느냐? 아니요, 다 있습니다.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13년 동안 이 교회가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저 짐 무지 쌌습니다. 그만하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이 교회를 또 지탱시키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13주년이 오도록까지 무엇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겠는가? 어느 개인의 의지요, 어느 개인의 능력이요, 어느 개인의 꼬라지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기초요,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딱 잡고 오니까 우리 13주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헤롯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보기 싫어요. 성도들이 보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 그래서 이들을 옥에도 가두고 이들을 채찍질도 하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을 베버리고 히브리서의 같은 말씀에는 톱으로 켜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계속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를 지상에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바퀴벌레 같은 이들을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칼에 죽고 못 박아 죽고 창으로 찔러 죽고 화살로 쏴 죽고 돌에 던져 죽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그런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런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땅을 파고 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백 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조그마한 아울에서 거기서 서로 2명, 3명, 4명 서로 그룹을 지어서 거기서 서로 말씀을 읽고 서로 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200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지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234개국에서 20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교회가 있고 전 세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의 반석이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지나간 시간 동안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 그것은 첨탑의 높이나 첨탑의 두께에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 밑으로 와야 돼요. 이 교회의 기초가 도대체 누구냐? 이 교회의 반석이 도대체 누구냐? 소리선 목사냐? 그러면 그 교회 틀린 겁니다. 소리선 목사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저 없어도 되는 교회, 저 사라져도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붙들고 가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바로 진정한 교회고 바로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교회가 교회돼. 진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뭔가? 첫째는 서로 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기초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저희 교회 주변을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열린배대교회 목사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열린배대교회 소리선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갑게 저랑 인사하시면서 저도 그 교회 가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봤다고. 과거형이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봤습니다. 얼마나 오셨어요? 딱 한 번 가죠. 딱 한 번. 그러셨군요. 근데 왜 한 번 오시고 마셨어요? 그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뭐더러 그 질문. 왜 한 번 오시고 안 오셨어요? 예. 본당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예. 어두컴컴한 지하로 가는 게 이제 자기는 영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옮겼다고. 그러셨군요. 그게 불편하셨군요.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마침 부교육자들이 안 받고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궁금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당이 어딨냐고 묻더군요. 지하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지하에 있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중 2층이 있습니까? 중 2층.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릴 때 약간 위로 올라가서 강대상을 내려다보며 예배를 드려야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그냥 1층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두리번 걸으시더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 교회는 피아노가 없습니까? 신디사이저만 있습니까? 그랜드 피아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신디사이저로 충분합니다. 굳이 피아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디사이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피아노 많이 있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틀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은 약간 우리랑 저랑 좀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관이 좀 틀릴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위치가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동굴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학교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빨래터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상가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저쪽 산골에 있느냐, 혹은 그 교회가 저쪽 섬에 있느냐, 본당이 단층이냐 중 2층이냐 혹은 본당이 3층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피아노가 있느냐 피아노가 없느냐, 드럼이 있느냐, 일렉 기타도 있냐 베이스 기타도 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이 강대상도 없어도 됩니다. 이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없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없어도 됩니다. 프로젝터도 없어도 되고요. 스피커도 없어도 되고요.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빠지면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교회가 저 깊은 산골에 있든, 저 후미진 농촌에 있든, 저 외딴 섬에 있든, 거기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오직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 둘이서, 교인들이 와야 말이죠. 교인들이 있어야 말이죠.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 둘이서 주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예배당에서 두 분이서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사모님 앞에 두고 설교하시고 두 분이서 헌금하시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아닌가?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음향 시스템도 없고 조명도 없고 의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러면 거긴 교회가 아닌가? 다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거기가 대동강 빨래터가 됐든, 아니면 거기가 어느 산골짜기 동굴이 됐든, 아니면 거기가 허르스름한 이제 막 무너져가는
허름한 건물 안에 모여있는 중국의 삼자교회가 되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거기는 누가 뭐래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돼요. 진짜 있어야 될 것,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이게 우리 비전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 교회고요. 응? 제 아무리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아니 5층짜리, 7층짜리, 12층짜리 400평, 500평, 700평, 1000평이 넘는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이는 수가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수억 원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가를 설치하고 수억 원을 들여서 수적으로 된 교회를 짓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다면 그곳이 어찌 교회겠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찌 교회겠는가? 그것이 고등학교면 어떻고 그것이 그냥 집이면 어떻고. 교회의 교회됨, 그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거 가지고 교회됨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13주년 됐다고요? 그럼 23주년쯤 되면 교회입니까? 100주년쯤 되면 교회입니까? 교회 전통의 교회됨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학교에서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 생일날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 큰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 교회의 몸이고 너희가 내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권속같이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반석, 이 교회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음부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이 교회를 넉넉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13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고 바로 이 비전을 이루라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열린 패대 포도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 비전으로, 이 꿈으로, 이 목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까? 정말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의 권속 같은 그런 가정 같은 집 같은 형제 같은 그런 교회가 정말 가능할까? 자, 이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적용점을 봅시다. 첫째는 연결입니다. 연결.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목이 몸에 붙어 있어야죠.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죠. 발이 몸에 붙어 있어야죠. 연결되어 있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연결되어 있어야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2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연결, 함께, 그리고 인내.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이제 저를 따라서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22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지어질 거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지어질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열린 베델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왜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안 지어졌어요. 저도 다 안 됐어요. 나는 다 끝났어요. 공사가. 나는 이제 성화됐어요. 저를 찔러보세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올 거예요. 그러실 분 계셔요? 제가 오른쪽 뺨을 한번 때려보시려고. 그러면 정말 왼쪽 뺨 돌려대는지. 우리는 다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열린 베델교회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교회가 겉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뭐가 되게 허술해. 예. 그럼 뭐 1년이 지나면 그 허술한 게 좀 나아질까요? 10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13년이 지난 지금도 허술합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의 눈에는 다 안 차요. 언제 찰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찰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깨띠 같은 걸 하나씩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어깨띠, 보이지 않는 어깨띠. 그 어깨띠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될까요? 공사주? 뭐예요? 예,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어깨띠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이 저랑 통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불편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함부로 오시면 못에 밟힐 수도 있고요, 깨진 유리창에 상할 수도 있고요, 벽돌에 다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소리서 목사에게 다가가오면 저에게서 좋은 것을 볼 확률보다 오히려 저에게서 허물을 볼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공사 중이니까. 우리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미완료 반복형으로 얘기합니다. 미완료 진행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소망의 언어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성장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계속 나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딜지라도 마치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0.02mm 자라듯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분명 그분은 나아져 가고 있어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은 정말 예수님도 안 믿던 분이었는데, 우리 안가록 집사님 아까 인터뷰 나왔죠? 그분 원래 예수님 안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이분 암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암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인 되시는 김송자 권사님이 깜짝 놀라요. 내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안가록 집사님은 지금도 입을 열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로 벌써 이 세상 하직했을 거라고. 술꾼이셨습니다. 술독에 빠져 지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뭔가 거친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공사 중이시니까.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를 부른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권속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고 지금 다 성장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3가지. 첫째, 연결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따로 노시면 안 돼요. 열릴배대교회 이제 한 지체가 되었고 열릴배대교회 한 권속이 되셨으면 이제는 제발 따로 있지 마시고 연결되어 있으십시다. 이 공동체 안에. 목장 모임 좀 하셔요. 목장으로도 좀, 목장 모임. 아니 1년에, 아니 지금 이제 7월 달이면 상반기 끝이에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상반기도. 적어도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와주세요. 목장에. 연결, 서로 연결. 공동체니까, 한 지체니까. 얼마나 목장 모임이 안 모이면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잘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못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권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가 함께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모이려면.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안 해요. 한 번 모이고, 한 번 안 모이고, 2번 안 모이고, 3번 안 모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권하자. 서로 모이기를 권하자. 이번에 우리 문희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모인다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모인다는 거예요. 물론 특세 끝나자마자 바로 다 사라져버렸지만 언제 그렇게 모였냐는 듯이 그냥
바로 하고 바로 안 모여버렸지만 그래도 뭐 일단 뭐 한다 그랬을 때는 푹 모이니까 문희고 목사님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도 2,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지만 3.1밤 예배 때 30명도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늘 이 주일날 아침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고 서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여서 잘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공사 중이라는 거 잊지 말고 서로가 성장 중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누가 아프면 저분 성장통인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참아주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